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다양한 가르침이 논리적인 연결 없이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함부로 보증서는 일의 위험을 경고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구절은 20장 16절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보증서는 일에 대한 위험은 잠언에서 일관되게 경고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은 지혜 없는 자의 행동 방식인데 보증에 대한 위험을 이 구절에서는 타인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의 심각성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볼모로 잡혀 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어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저주로 여겨진다고 교훈합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모든 사람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축복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이라고 해도 단잠까지 깨우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황에 맞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온종일 쉬지 않고 내리는 빗방울과 같다고 교훈합니다. 15절 16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투는 여자는 다투는 아내를 말합니다. 이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파괴적이고 해롭다는 것을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비가 끊임없이 새는 지붕을 말합니다. 이런 지붕은 호우 속에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점점 젖게 만들어 쓸모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안은 호우에 노출되어 홍수에 쓸려가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16절은 다투는 아내를 제어하기 힘든 바람과 손으로 움켜쥐기 힘든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어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판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감추다, 숨기다입니다. 즉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공격적인 말은 사람들 앞에서 숨겨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역시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언급됩니다. 기름을 손으로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제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 철과 철을 마찰시켜 날카롭게 다듬듯이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교훈합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대에는 철이 가장 단단한 금속이었기에 철과 철을 마찰시켜 무뎌진 농기구나 도구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는데 친구 사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철이 서로에게 마찰이 되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친구 사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가 주는 자극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대를 오히려 더욱 빛나고 날카롭게 만들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빚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어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주인에게 시중드는 종은 영화를 누린다고 교훈합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과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어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연간의 손질이 필요한 데다 열매가 한 번에 익는 것이 아니라 6월부터 어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 8월까지 단계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방면의 수고 끝에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주인을 보호하며 세심하게 보살펴 시중드는 종은 주인이 얻은 영화를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이어 친구 사이의 영향력에 관해 교훈하는데 물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구절은 17절과 유사한 의미인데 철이 철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친구 사이에 서로 도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관계가 새로운 은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을 물에 비추면 그 얼굴과 물에 비친 얼굴은 같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서로가 서로를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에게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데 친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나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음을 나타내는 교훈입니다. 20절.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눈은 사람의 욕심을 비유한 것입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이지만 때로는 생명체를 삼키는 죽음을 의인화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이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죽음의 세력이 갖는 욕심에 비유하므로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 한계가 없어서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고 교훈합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는 각각 은과 금을 재련합니다. 재련 과정에서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가 높은 은과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순도는 칭찬을 통하여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어제 본문 2절에서처럼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칭찬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 미련한 자의 완고함을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 곡식을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어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찌어도 미련이라는 껍질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미련이라는 껍질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통째로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를 교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그들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어 23절부터 27절까지는 목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23절에서 27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먼저 재산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서 양떼와 소떼에게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산에서는 계속 풀이 돋아나게 마련이니 양과 소가 먹을 것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 양과 소로부터 털과 젖을 얻어 옷과 음식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의 경우 아무리 많이 창고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재생산되지 않기에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단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을 부지런히 돌볼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는 말씀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말을 듣는 사람의 느낌이 더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다가 분쟁이 생기면 자신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그 말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까지가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중심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에서 말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며 칭찬과 축복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